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또 영광 돌리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 기도할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나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과 꿈땅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성경책을 꺼내주세요. 네, 주말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꺼내주시고요.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꺼내주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6학년의 전하진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우리 부활주일은 되게 중요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한 연구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 주일, 일요일을 우리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매 주일은 작은 뭐라고 할까요?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부활절을 이 4월 오늘 며칠이죠? 요 날 드리는 예배를 큰 부활절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의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전하진이 잘 읽어줬는데 17절 말씀을 목사님이 크게 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오! 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천사의 말대로 어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여라.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들은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거짓 계략을 꾸몄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거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11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는 친구들은 이 가슴에 손을 얹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친구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우리가 가져지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가면서 정말 그런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런데 이 믿음들을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오게 될 때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점점 하나씩 가지면서 그 믿음을 키워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활절 하면 우리 연결되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부활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 솔직하게. 달걀. 자, 그리고 천사가 생각나고. 예림이도 말해봐요. 응? 오케이. 자, 부활절 하면 부활절이 생각나요. 한번 말해볼까? 사랑? 사랑이 생각나요. 그래, 고마워요. 부활절 하면 또 빈 무덤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빈 무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제 목사님이 생각해보면서 부활절 하면서 뭐가 생각이 날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목사님은 또 전사님들하고 같이 드라이브스루 한다고 친구들 선물 준비하면서, 계란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친구들한테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받고 행복해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빈 무덤, 묘지인데 그 묘지에 시체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그 무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빈 무덤을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기도 해요.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계란은 사실 부활절하고 그렇게 큰 연관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랑 계란하고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란을 통해서 사랑을 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와서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면서,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 때였는데 계란을 나눠주면서 사랑을 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계란을 나누는 전통이 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사랑을 나눴어요. 아까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주일이에요. 이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큰 폰트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가서 알려라라고 했죠. 그리고 가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런 마리아가 있고요. 경비병들이 또 등장해요.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어요? 갔는데 무덤이 똑같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못 지켜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은 목숨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덤에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하고 그걸 이야기했는데 누가 뭐라고 했죠?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그거 그냥 거짓말로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숨겨놨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너희 보호해 줄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감추고 숨기는 사람. 이 구별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각 세계의 사람들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살지만 우리 인생은 이게 다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숨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끝이 있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비병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인도에는 큰 강이 있어요. 강가스라고 불리는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 인도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몸이 다시 죽었다가 어떤 걸로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어떤 잘 살았으면 다음의 생에는 다음에 살아났을 때는 좋은 사람으로 소같이 거기는 제일 좋은 힌두교 문화에서는 좋은 동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 나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벌레로, 개구리로, 개미로 막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겐지스 강에는 시체들을 태우고 여기에서 이제 흘려 보내는 일들을 주로 했어가지고 이 강이 좀 많이 오염됐다고 하기도 하죠. 이 겐지스 강에는 어떤 신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죽음과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씻었어요. 사람들 시체를 태워둔 가루를 갖다가 강가에 뿌리고 거기서 씻고, 근데 여기서 내가 씻으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겐지스 강으로 가서 거기서 더러운 물이지만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삶은 죽으면 또 태어난다 이거예요. 마치 게임하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아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은 믿었어요. 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인디언들은 자신이 죽어도 그 영혼이 같이 우리 주변에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도 같은 동족이고 사람도 같은 동족이고 죽으면 또 같이 죽기는 했지만 우리는 같이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생에 잘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들이 나를 부끄러워할 거야. 내가 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할 거야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선조들과 함께 나는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인디언들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살면서 우리 선조들하고 같이 나는 살고 있고 이 동물들도 죽어도 같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같이 있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개 이런 것들이 같이 살고 있다가 죽어도 언젠가는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인디언들의 생각이에요. 자, 멕시코는 우리가 만화 영화를 통해서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죽음 이후에 어떤 강을 지나가면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죠? 만화 영화 코코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코코에서는 그 요렇게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액자들을 많이 갖다 놓는데, 만약에 이 액자가 사라지거나 사람들의 생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에서 지워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었죠? 거기에 영화에서는 그쪽 세계에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저 사람들도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멕시코에서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살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제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액자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액자에 사람들의 얼굴을 다, 우리의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액자들이 손실되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도 좀 비슷했는데, 목사님 때는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주 제사가 있었던 거를 목사님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왔냐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날 문을 갖다가 이렇게 닫아놓지 않고 문을 열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오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라고.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 그 너무 맛있게 생긴 밥들을 이렇게 그리고 젓가락을 두드리고 이렇게 와서 먹으라고. 그런데 밥이 사라지나요? 밥은 사라지지 않죠. 그렇게 그걸 믿은 거예요. 귀신들로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들이 가족을 지켜준다. 가족을 지켜주는 신이 된다라고 믿은 게 우리나라랑 이 세상의 특히 중국 이런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대답에 따라서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무엇으로 둘까요?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랬던, 제자들에게 바랬던 거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그래도 이 마리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자,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예수님 살아나지 않았어 하면서 감추고 거짓말을 만들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생각들이 바뀐다는 것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학년 때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요. 너네 집에 화장실이 몇 개야? 너네 집에 화장실이 몇 개야? 아니면 너네 집에 차가 있어? 차 몇 개야? 혹은 뭐 이런 이야기들, 너네 집 몇 평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가 중요한 건가?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 때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창피하거나 이걸 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이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의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행복하라고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게 행복하라고 한 건데, 자, 여러분들 행복한가요?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자, 나는 행복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난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손 안 든 친구들도 있지만 좋아요, 손 내려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슬픈 이유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행복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행복을 번지게 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주일에 오늘 꽤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나눴고요. 그리고 그 삶의 태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눴어요. 곰곰이 집에 가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번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행복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부활절에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한 30초 동안 우리 친구들 자신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 행복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참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행복을 더 키워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우리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 행복을 찾아서, 진짜 행복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 걸어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행복해야지 이런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금강을 캐듯이 우리의 믿음들을 키워나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줌으로 있는 친구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온 친구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친구들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오늘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따라하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면 우리 친구들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광석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광고 꼭 잘 듣고 우리 필요한 것들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 뭘 들고 나왔죠? 네. 이제 광고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부활주일에 있는 드라이브스를 하게 됩니다. 선사님이 지금 옆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친구들은요, 예배 마치면요 한 번에 가면 안 돼요, 알죠? 네,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인솔하에 옆으로 돌아가서 물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2시까지 이게 교회에 와서 나머지 친구들은 물품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이제 학년 카톡방에 올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받으면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이렇게 책자가 있거든요. 기쁨의 50일 책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면 이게 스티커가 있거든요. 50개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쁨의 50일 오늘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펴보면 이런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4월 4일부터 5월 23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여기 보면 요일별로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하고 신앙 활동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쭉 이렇게 길을 이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완성하면 여러분 뭐가 작은 선물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선물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어서 잘 활동을 할 수 있게 친구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리 완성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예꿈 친구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외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거를 붙여놓고 안 본 친구들이 많죠. 말씀 식빵입니다. 네, 이것을 현관문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에 혹시 자석이 안 붙는 친구들은 다른 보이는 곳에 붙이면 되는데요. 원래는 4월 달까지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받으면 5, 6, 7, 8까지 붙이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들어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얘기해서 이걸 받아서 집에 가서 붙이고
오갈 때 항상 말씀을 읽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에 뭐 받았는지 알아요? 씨앗 키우기에서 기억나요 혹시? 우리 이렇게 부활절 달걀처럼 생겨서 그 심으면 콩나물인가요? 콩이 엄청 자랐어요. 선생님 진짜 엄청 크게 자랐어요. 네, 이번에는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선생님이 샘플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렇게 안에 있는 토양도 되게 많고요. 해서요 더 많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씨앗은 방울토마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키우면 방울토마토를 실내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고요. 이거 이제 생명을 키우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자고 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갑 티슈가 나오는데 티슈가 사이즈가 커졌어요. 네, 사이즈 커졌습니다, 여러분. 2배 사이즈 커졌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품 패키지 내용이고요. 우리 부활절이면은 뭘 먹죠? 네, 부활절 달걀을 먹죠. 부활절 달걀은 이게 구운 계란이고 총 4개가 지급됩니다. 4개 지급되는데 4개 내가 다 먹어야 하는 소리는 아니겠죠? 네, 여기 보면 꿈땅은 부활절 스티커를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또 형제 자매와 함께요 부활절 달걀 꾸미기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요 2개는 내가 먹고 2개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이것을 우리 학교 가게 되죠. 가서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내가 다 먹고 싶어도 참고 이것을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이따가 나눠줄 테니까요. 우리 정현 친구부터 옆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 PPT 한번 위아래에 보면 포스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광고를 전사님 계속 했는데요. 총 6주간입니다. 총 6주간이고요. 이거 이제 전사님이 내용을 다시 학년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접수해 봤습니다. 4월 17일 토요일부터 5월 29일까지 5월 8일 주는 빼고요. 총 6주간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길지 않게 쯤에서 우리 윤영보 친구들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할 건데 내 형제 자매 중에 유치부나 초등부가 있으면요 같이 참여해도 상관없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가정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곳에 가서 신청을 하면요 제가 그 두합로 신청을 해서 교재를 받을 수 있고 간식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유년부에서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구약 첫 번째 하게 됩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도 가스펠 프로젝트 하고 OBS도 가스펠 프로젝트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가정에서 처음 창세기를 배우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4월 첫째 주거든요. 네, 4월 첫째 주에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첫째 주면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도 내가 4월에 생일이다. 네, 5월달에 축하해 줄게요. 네, 4월 생일이다. 네, 우리 주문호 흔들어주세요. 전사님 파악하니까 학생 7명에 교사 선생님 3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이 친구들한테 우리 축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4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전사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친구들한테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사순절 쓰기 다 썼나요? 다 썼다고요? 썼죠? 네, 이건요 전사님 주중에 광고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기 다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올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 부모님께서 알아서 확인을 잘 해주신 다음에 이거 올려주시면 제가 부모님한테 기프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동안 성경 쓰기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마태복음 읽으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자,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네, 네 있네요. 네, 이 친구들 먼저 일어나서 저쪽 X29로 좀 이동해 주세요. 선생님들 같이요. 우리 저학년 먼저. 네,
사회적 거리 유지해서 천천히 2학년만 움직이겠습니다. 2학년만. 네. 그리고 좀 우리 고학년 좀 기다려 주세요. 알겠죠? 네.